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님께 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 왕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짐승은 머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지만은 인간은 머리가 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란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 위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면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5 지폐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후부터는 땅만 쳐다보고 일평생 길에서 물건을 줍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주운 것을 세어보니까 단추가 29,000개, 머리핀이 54,000개, 또 수천 개의 동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었답니다. 그의 일생은 결국 넉마를 줍는 인생으로 끝났다. 무슨 얘기죠? 땅을 바라보면 건질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고요. 또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주께 두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산 이스라엘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세상의 소망은 헛되고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임스 dobson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대학 시절에는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가 아주 간절한 꿈은 대학 테니스부에서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테니스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 받은 우승 트로피를 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자랑스럽게 이거 제 영원히 좀 보관해 주시오 하고. 근데 졸업 후에 얼마 있다가 어느 날 소프가 왔어. 이게 뭔가 풀어보니까 자기가 학교에 기증한 그 테니스 우승 트로피였어요. 동봉대 편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 소포를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돕순이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 인상 깊은 책에다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잠시 후 당신들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도 누군가에게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쓰던 물건을 자기 집 차고 앞에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고 파는 고라지 세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구경도 하고 또 값싼 물건이 있다면 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어느 교포가 이렇게 고라지 세일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마침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가 하나 있어서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그 집에 고인 되신 분이 평생 모은 훈장, 상장, 상패 또 그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공적을 기념하는 그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인이 한평생 쌓아둔 모든 자랑스러운 명예나 공적이 단돈 10,000원, 돈 10,000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부질없구나, 헛된 것이구나 하고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 1923년도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 7명이 모였어요. 그들 재산은 다 합하면은 미국 전체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시카고에 모였던 그달을 시작해서 정확히 25년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수업은
25년 후에는 무일푼 거지가 돼서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었는데 역시 파산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인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은 뉴욕 은행의 총재였는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돼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엘버트 홀은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갓 풀려나와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웰스푸트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자살했어요. 그래도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는 그 사람도 자살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이반 크루거는 부동산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 보도 외에 세상의 소망은 물거품 같은 헛된 것이구나.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교수가 잠을 자다가 집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화들짝 잠에 깨어가지고 가족들과 밖으로 피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가구나 귀중품 옷까지 나올 여유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온 교수는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바라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음도 이렇게 맞겠구나.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물질을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이렇게 생각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물거품 같은 헛된 소망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지혜다.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인생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약하기 때문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약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또 시편 146편 3절 5절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미국의 한 유명한 스턴트맨이 미국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요트를 타고 거기서 떨어져 내려서 몇 번이나 살았어요. 그게 매스컴은 그에게 그는 금세기에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다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뉴욕 거리를 거닐다가 꼬마가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에 쭉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그 인천으로 간 영종도 다리에서 자동차가 105대가 추돌했어요. 105대가 안개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고 재벌들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었죠. 근데 아무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안개 하나 때문에 인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바닥 넣을 만큼 그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 진시황이 있어요. 그는 오래 살려고 늘 진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 싹스핀, 곰의 발바닥, 웅장, 제비집 요리, 연채석 이런 것들을 먹었대요. 근데 그 진시황은 49세에 죽었어요. 그래 49세 관속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대 임금들을 보더라도 각양 좋은 보약은 다 먹었지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세월은 흘러 지금은 그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찬바람 불고 서리가 내리면 푸르고 싱싱하던 풀이 금방 시들어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매우 짧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이다는 거예요. 미국 아담스 대통령의 은퇴 후에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인사를 하면서 아담스 대통령 각하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했더니 대답하기를 아담스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은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나는 곧 이사를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석가래가 무너져서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에 슬럼프가 왔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만사가 짜증스럽고, 그가 다급해서 막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으로 가도 마음은 더 답답하기만 하고, 아유 그래. 근데 어느 날 훌쩍 나병 환자촌 그 소록도로 떠났어요. 아, 그런 곳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도 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곳에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는가 하고 발견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소록도에 도착해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수요 낮 예배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막 거기서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나와. 근데 마침 뒷사람이 기도 소리가 막 귓속을 파고들어요. 그 기도는 그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마른 가슴을 후려치기 충분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내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는단 말입니까? 아유, 막 그렇게. 목사님,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특별한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단 말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저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아마 섬을 찾아온 기부자이거나 천사 같은 의사가 아닐까 생각하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아, 거기에는 이것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한 문둥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해골처럼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얼굴은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일그러져 어디가 눈인지도 모를 곳에서 하염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인은 누가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손으로 연신 얼굴을 훔쳐가면서 막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대요. 근데 순간 그 목사님은 그걸 보고서 자기도 막 피가 토할 것 같은 통곡이 그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더래요. 그가 막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거기 노인 혼자만 남아서, 그 노인이 자기를 걱정스럽게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더래요. 목사님 눈을 뜨자 이제 안심했다듯이 이렇게 안진뱅이 고름처럼 이렇게 교회를 빠져나가더래요. 그를 급히 찾아가서 뒤따라가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 겁니까?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가 문둥이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세상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대까지 따라오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아, 할머니가 오셨군요.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목사님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래요. 세상은 버려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냥 감동을 받았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자기가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모래 위에 남겨져 있었어요. 이게 주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근데 갑자기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서 고통이 시작됐어요. 힘들고 괴로워서 막 견디기 어려웠는데,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같이 걸어오던 주님의 발자국은 없어지고 자기 혼자 발자국만 모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물었어요. 아유,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는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단다. 그런데 왜 내가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한 사람뿐이었나요? 그것은 내가 어려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 업어줬다는 거예요. 업어줬다. 같이 가자고 업어줬다. 여러분, 큰 마음에 고민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업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이나 알프스 산이나 그런 데 등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길잡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이라는 산맥을 등정하는 데에도 함께하는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험한 길을 만났거나 길을 잃었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그곳에 지를 잘 알아서 올바르게 인도하고 대처할 줄 아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큰 행운인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는데 원주민이 지나가서 만났어요. 그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이렇게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 길을 좀 찾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 말하고는 막 가더래요.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따라오기가 힘들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따라가던 선교사가 더 이상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서 원주민을 붙잡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원주민이 대답을 한 거예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그러더니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근데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한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 것입니다.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 질문해요.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염려, 근심,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큰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러 막 쫓아가는데 그냥 달리던 호랑이가 이제 큰 입을 벌이고 토끼를 이렇게 삼켜 먹으려는 그 찰나 토끼가 바위 틈에 쏙 들어갔어요. 재빠르게. 그러자 달려오던 호랑이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죽었어요. 토끼에게는 거대한 바위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위험을 피하는 피난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가 없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막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멜리의 섬으로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멜리의 섬에서는 풍랑으로 지치고 찬바람에 추위를 떨고 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곳 토인들이 따뜻한 모닥불로 영접해서 달콤한 휴식을 주면서 또 바울이 거기서 독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은 뱀에 두게 해함이 없이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그를 신이다 여기면서 받들어 존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그 섬의 많은 병자들을 기도하여 낫게 하고 배에 쓴 물건을 풍성히 공급받아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데 섬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로굴로 강풍을 만난 바다처럼 풍랑으로 흔들리고 환란이 불어 닥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인생의 어떤 환란이나 고통이 와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해함이 없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이루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숨겨주셔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가 실패를 하고 참해도 우리를 숨겨주셔, 품어주셔, 피난처로 숨어주셔.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이 교회를 피난처 삼아 있는 사람은 달콤한 하나님의 휴식과 함께 선이루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 위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며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세상의 헛된 소망보다 더욱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